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또 다른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와 방식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가치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도는 현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또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로 이 14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사정, 즉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식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이 달란트는 가장 큰 무게 단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었고 금으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하고 받았던 품삯이 여러분 몇 데나리온이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 일꾼이 하루 일해서 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을 위해 바로 가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함으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두 종을 칭찬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음으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은 두 종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결과나 성과와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였던 거예요. 주인이 맡겼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더니 결과와 성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을 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가치와 방식이고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인이 베푸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5달란트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그들에게 성과와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어떻습니까? 성과와 결과에 따라 그리고
지위와 직급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연말이 되면 성과급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과와 결과에 따라 그리고 직급에 따라 차별하여서 달리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두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과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그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모습과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책임자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대우할 때나 그리고 혹 성과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해서 성과가 좋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과와 결과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로지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자기 신념과 자기 자신의 판단만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에 엄격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이라도 해야 했는데 너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인이 그 종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신념과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알았지만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의 사고가 그의 생각이 고착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판단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종의 마음과 태도를 책망하고 그를 내쫓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격언을 한 가지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은 타인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있는 것, 그 받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받은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섬기는 자가 결국 예수님 곁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 곁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매일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매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말은 주님을 섬기듯 그 모든 것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그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의 복은 기쁨과 행복의 복이며 성숙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섬김 속에 존경받는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섬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치유받는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아픔이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섬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디에서든지 섬기시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대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섬김도 알아주기를 바라서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국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다시 한번 선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오로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